오늘은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까? 달리기 선수가 달리려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두터운 패딩을 입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지만 뛰려고 하면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옷, 딱 달라붙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는 달려야 기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될까,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에 그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온전히 두 지파하고 한 지파는 반으로 나누어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머물렀고 그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구역을 정해서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그 족속은, 그 지파는 자기 지파 사람들 가족 수대로 수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또 경계를 정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지 좋은 옥토, 또 힘없는 가난한 사람, 또 빽없는 사람은 저 산꼭대기 비탈길에다가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구역을 다 정해놓고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으니까 거기에 무슨 부정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비탈로, 어떤 사람은 평지로, 어떤 사람은 강가 옆으로, 어떤 사람은 또 더 넓은 들녘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 구역대로 했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 그래서 12지파를 나누어서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 있으면 그 지파에서 집도 주고 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수입을 거둔 것을 가지고 양식도 삼게 해주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으니까 11지파만 받고 한 지파 분이 남잖아요. 그런데 요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에 그곳에서 큰 흉년을 이겼던 그런 요셉이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이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평을 해요. 무슨 불평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쪽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한 지분씩만 나눠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좀 지분을 더 주십시오 하고 불평을 좀 하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두 지파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저 산지에 땅이 지금 누가 다른 사람들이 가서 점령하지 않은 땅이 있다.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전쟁에서 싸워서 쫓아내버리고 다 진멸하고 너희가 차지해라. 그리고 땅을 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좀 드세고 중요한 건 거기에 핵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철연장이 있다는 거예요. 철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뭐 요즘 표현대로 하면 핵무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철연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더 전쟁도 잘하고 전쟁 무기도 많고, 거기를 우리가 올라갔다가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겁에 질려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오랜 10년, 2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옛날 일은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 가지고 칼을 붙들고 들고 가서는 싸워서 그 땅 토주대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성을 뺏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막 땅을 뺏고 그러고 있는, 한참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인데,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돼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는데 아무도 저 아낙 사람들이 있는 아주 떡대 같은 등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땅으로는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땅을 뺏고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겁이 좀 질렸어요. 무섭거든요. 그때에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가서 할게요. 그래서 나이 많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족을 끌고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도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땅이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철연장이고 그 쇠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그걸 목격했고 체험했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별한 재능, DNA를 가지고 실력이 있고 헌신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거다. 잘났는지 못났는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런 거 안 따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을 거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누가 와서 에이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우리에게 따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걸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건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예요. 성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1년 후도 걱정하지 마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게 모든 것을 다 부탁하고 맡기고 구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갈렙은 85세 그 아낙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을 뺏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올지 몰라요. 또 IMF가 올지, 또 코로나가 또 올지, 또 무슨 일이 세상에서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구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참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아주 소소한 일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늘 직장 다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눕고 또 식사도 하고, 우리가 모든 일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보면서 보통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걸 인식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잘 보이려고 카메라가 자기를 찍으니까 눈치를 쫙 보는데, 그게 카메라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머리도 막 만지고 이쁘게 잘 나와야 되니까 옷도 막 하고 또 의식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화면에 다 그대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독이요, 그걸 다 찍은 감독이 편집할 때 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아주 연출하고 뭘 생색을 내고 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건 싹 빼버려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그게 일상생활인데, 그게 거룩한 삶인데,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가끔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명절이 되거나 또 성탄절 이런 거 되면은 교회에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그 전에는 막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얌전하게 들고, 그러고 와서는 예배 드리면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러고는 돌아가서는 기자회견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러고 얘기해. 하나님이 어느 날 심판하실 때 그때 보면 그거 싹 빼버려요, 감독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도마다 다른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은사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도 경험하고, 다 체험들이 다 다릅니다. 이걸 교회에서는 잘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우리 내년도에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제가 1년 한 해 동안요, 갈등 고민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하는데 복음성가를 잘 부르는 청년들이나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가 되는데, 저는 잘 못하니까 열심히 좀 인터넷 들어가서 듣고 배우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박자도 잘 안 맞고 막 그래. 너무 갈등이 심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의 교회가 큰 교회인데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음성가도 아니고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전 교인이 성가대처럼 부르더라고요. 전부 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젊은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같은 분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들도, 권사님 같은 분들도 있는데 나이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또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찬양을 이렇게 좀 불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마음에 좀 근심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보통 복음성가나 이런 거 보면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그 찬양을 들으면 그걸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부르는 노래 가운데 랩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는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다 의미 있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내가 들으면서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듣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한 해, 2006년도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이 넘치고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잘 버려야 돼요. 아쉽지만, 아깝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취할 건 여러분 내가 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취해야 돼요. 먼저 우리 성경을 좀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 봅니다. 25절 말씀부터 볼 텐데, 한 절 한 절 볼 겁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뭘 버려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지체인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우리가 분이 일어나지요. 저도 차 운전하다 보면 막 욕도 나오고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니까 여러분 화날 수 있지요. 저도 화나니까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시고 다 푸셔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쾌오패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화를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쳐다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코미디 영화 같은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형사예요. 형사가 사기도 치고 또 죄 지은 사람들 또 타협도 해가지고 뇌물도 좀 받고 그런 형사였는데, 어느 날 집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봉투에다가, 봉투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쓰고는 자기 부인 권사한테 주면서 이제 수사가 들어오니까 혹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불법을 저지른 형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원금을 들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헌금도 들어올 수 있겠다. 도적질 해가지고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주식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농사 지으려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이 돼서 땅을 보상을 받았는데 재벌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다 부자 되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죠.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10억을 주시면 뭐 할까? 아마 10억 생기면 목사 보기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뭐 할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오늘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덕질은 버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욕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라.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데, 여러분, 가장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31절 말씀에 모든 악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살면서 뭘 버려야 될지, 뭘 취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셔야 돼. 자,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우리나라 풍습에는 석 달 금음에는 목욕하고 설빔으로 갈아입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한복도 입는 사람도 있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 허물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춥다고 내가 아끼는 거라고 안 벗으면 새 옷을 입어도 표가 안 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 욕심을, 옛 모습, 옛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요. 옛사람. 옛사람이 뭐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 유혹을 옛사람이라면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욕심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욕심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지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이 됐지만 자기 뜻대로 살다가 실패했어요. 요나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지요. 온갖 죄악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죄악이 모든 죄악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온갖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데서 내 욕심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어려움도 당하고 큰 환난도 만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이런 환난이 온 건가? 그것을 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고난이 축복이 돼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방법이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셔서 2026년도는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도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데죠. 우리가 아까 말씀 받듯이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면 파괴가 돼요. 가정도 무너지고,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너져요. 그게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깝게 지냈어요. 하나가 됐는데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돼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 여기 숨었습니다. 왜 숨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신뢰함, 여러분, 이게 깨지고 나면 저 사람이 나를 해할 사람인지 도울 사람인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두잖아요. 경계하잖아요. 잘해주는데 저 사람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여러분, 한국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출몰 해서 그 난리가 있고 나서부터는요, 교회에 누가 새로 오면 신천지 아닐까. 마귀는요,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는데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와가지고서 막 너무 열심히 하면 신천지가 그런다는데, 그리고 목사도 사람을 못 믿고,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신뢰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그 분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분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순간 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갑자기 총을 들고 와서 쇼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난사하는 사람, 학교에 들어와서 총을 쏘는 사람, 유세장에서 총을 쏘기도 하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발적인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삐짓고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부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부자가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면 꿈이 뭡니까? 고아원 짓는 거, 양로원 짓는 거,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하겠다. 전에 우리 어려운 시설을 도왔던 그곳에서 문자가 왔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명시에 있는 광명 사랑의 집인데, 문자가 와서 잠깐 보니까 거기가 개발이 되더라고요. 개발이 되는데 거기가 아마 지금 땅이 전에 갔을 때, 처음 우리가 갔을 때 그 산비탈에서 내려오면 물길 내려가는데 위에다가 합판 올려가지고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건물도 잘 지었어요. 그런데도 그 땅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인정해줘서 그냥 시설 안에서 지내고 하면 되는데, 개발이 돼서 전부 철거하고 그러고 나면 갈 데가 이제 없는 거죠.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복을 받으십시오. 큰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받은 축복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쓸 줄 아는 선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버려야 될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래. 우리 2026년도 한 해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도 내려놓고 악한 생각과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거듭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독과 회방과 악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사오니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하나님 믿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